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7절에서 표현하기를 풍성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많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우리에게 큰 사랑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하다, 끊임없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풍성한 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사랑, 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 변화없는 사랑.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강건한 사랑, 변화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강력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토록 변함없이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니까. 이게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데 동역했던 저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기에 그들도 풍성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는데, 그 죄사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요, 하늘나라를 소망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답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큰 사랑,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받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면, 이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큰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조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은혜로 사랑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성령 충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은혜는 첫째가 깨닫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묵상하다가도 깨달아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 깨달음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믿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깨닫는 것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고 또 깨달아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아 알면서 그것을 믿게까지 하신 분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석의 샘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과 믿음이 풍성해질 때 우리에는 담대해지고 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권능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뭐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도들의 시대에만 예수 증인으로 사는 자가 필요했나요? 사도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됨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바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으로 권능 받아야만 되고, 그 권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임할 때 그게 곧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된다,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없는 하나는 흩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생각해도 건물에는 기둥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기둥에 의하여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나무로 말한다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 그 줄기에 가지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교회라는 그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으로 붙어 있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게 통일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표지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됨, 거룩함,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의미예요. 교회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머리 대신 이를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하잖아요. 지체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심에 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섭리되고 있는 우리의 구원도 그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 누가? 구원받은 무리가. 이게 하나 되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기관도 구역도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늘 표지로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툼만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면,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통일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안에, 여러분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자체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이루어짐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힘쓰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방법, 첫째는 말씀이고, 뭐 말할 것 없이 말씀이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말씀한 것처럼, 그 이해하라는 말은 우리의 지식적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분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다윗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그렇게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셨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마다 꼭 기도해야 될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주의 종을 통하여 이제 물어보는 거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어볼 때 거기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되어지고 뭐 오도를 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은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전하기도 하고 말씀과 가까우니까 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니까 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주의 종이고요. 항상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비결이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입술 속에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이 찬송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포함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 나올 때 고백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입에 담고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또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나갔다 그랬잖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근데 그 노래하며 나가는 노래의 그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그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감사 찬송이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전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 선포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선견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 나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를 든 자도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었으니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 몹으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견자를 통하여 주어졌을 때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 감사한 그 감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이 감사는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잖아. 믿음의 감사. 그 믿음의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생각도 입술에 담는 말도 항상 감사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무 빡대기와 물맷돌 만든 다윗이 그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과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도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요.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을 위하고 기드온을 칼이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드온의 믿음대로 함께 가는 300명들도 동일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언약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거기에 싸워보지도 않고 세상에 12만 5천이 죽어요. 10,000명만 남아요. 그때 이제 쫓아가면서 또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건데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뜻을 분별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예배함으로 돌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헤아리며 삶으로 드리는,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로, 둘째는 예배가 성전에 와서 드리는 의식적 예배만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 제사,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주셨다는 것처럼, 그 깨닫게 하시, 그래서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처럼 마찬가지 의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침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인치심이라는 건 보증.
우리 뭐 계약을 쓰면 도장 찍잖아요. 확증하시는 거죠, 이걸. 이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그때 이제 14절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보증이라는 말은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보증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 준 거야. 왜 여러분 보증보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일시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거치해 놓는 거? 우리 이걸로 보증할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과 더불어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보증이야, 보증.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값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그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게 은혜야, 은혜. 그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이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게 되고 우리 삶이 즐거워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아시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한 날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